고백을 담아서 주예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봄직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수학책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풀어내고 있으면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게 어떻게 풀 수 있지? 이렇게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수준보다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그 상인이 죽으면서 낙타 17마리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에게 각각 17마리의 낙타를 나누어 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장남에게는 2분의 1, 그 다음에 둘째 차남에게는 3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 막내에게는 9분의 1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아들이 17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나눠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장남에게는 2분의 1을 가지라고 했으니 몇 마리를 가져야 됩니까? 17마리 중에. 네. 그러면 한 마리는 반으로 쪼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8.5마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낙타 한 마리를 나눌 수도 없고 고민이 된 거죠. 그런데 또 둘째 아들에게는 몇 마리를 가지라고 했어요? 3분의 1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17마리를 3분의 1을 가지려고 보니까 이게 계산이 계산이 않는 거예요. 여러분 17마리의 3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계산을 해보면 5.6666666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막내 거를 한번 해보자. 막내는 얼만큼 가지라고 그랬어요? 9분의 1, 17마리의 9분의 1. 그래서 또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눠 보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1.99999999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산이 상속되어졌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아니, 낙타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계산하면 쉬운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의 비례 배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한 문제로 나온 건데, 여러분 똑같아요. 그 실생활 속에서요. 그 엄마가 그 두 자녀 아들과 딸에게 빵을 5개를 주면서 이거를 나눠 먹는데 오빠는 좀 크니까 2분의 1을 먹고, 그리고 여동생은 좀 작으니까 3분의 1을 먹으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빵이야 나눠 먹으면 되겠지만, 근데 2분의 1을 먹고 3분의 1을 먹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빵을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게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적용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례 배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셨어요? 이게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보다 수준이 지금 내가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니 세 아들이
그 동네에 아주 지혜로운 지혜자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이걸 이렇게 나누라고 했는데 우리로선 도저히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낙타 한 마리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럼 모두 몇 마리가 된 거예요? 18마리가 됐죠. 자, 18마리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2분의 1, 그러니까 몇 마리가 됐습니까? 그것도 계산이 안 되시면 18마리의 2분의 1이니까 9마리죠. 자, 장남은 9마리를 갖고, 자, 그 다음에 18마리의 3분의 1이니까 몇 마리를 가져야 돼요? 3, 6, 18 하니까, 자, 둘째 아들은 6마리를 갖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막내는 9분의 1이라고 그랬죠. 9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18마리의 9분의 1이면 몇 마리입니까? 2마리죠. 그래서 2마리를 그 막내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한 마리가 남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마리 더하기 6마리, 그러면 몇 마리예요? 15마리죠.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2마리를 줬으니까 17마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낙타 한 마리는 다시 그 현자가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다시 가져가마 해서 아주 공평하게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낙타를 잘 배분해서 갖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의 비례 배분의 법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적용하고 가져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비례 배분의 법칙을 가르쳐 주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잘 풀리지 않을 것처럼 이게 어떻게 풀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인생의 문제들이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푸는 지혜와 방법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을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안개 속을 거니는 것처럼 방황하면서 인생에 주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냥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인들, 사상가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무엇이었느냐?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많은 그런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연구 속에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을 후회 없이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 그리고 세상의 철학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현대 과학이 얼마나 그렇게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뾰족하게 뚜렷하게 답을 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왔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정말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는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 시간에는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누군가, 그의 곁에 있었던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콕 집어서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콜링, 부르셨다는 거예요.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응을 볼 때 지금 사실은 이 사람이 내가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야, 너 장례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는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다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내가 먼저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거절하듯이, 거부하듯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마치 장례를 거부하는 것처럼, 아버지 장례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구약 성경의 이 율법에 의하면요, 사실은 이 장례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치루어야 될 것을 장례라고 성경은 이미 법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뭐 유월절이 다가오든 뭐 할례 받을 때가 다가오든 아니면 성전에 제사가 드려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장례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그 랍비들이 해석에 의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래에 대해서 심지어는 말이죠, 그 유고자가 없는,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자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무연고자를,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만큼 이 장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결혼식 같은 데는 잘 다니는데 장례식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일에 축하하는 것도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슬픔과 아픔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도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이 장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장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죠. 마치 예수님이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도 무시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아버지를 좀 장례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정말 너무 큰 슬픔을 당했구나. 그래, 그러면 가서 장례 잘 치르고 그리고 오려무나.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아니겠어요? 그리고 꼭 뭐 예수님까지 안 가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대꾸하고 대응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마치 동정심도 없이 공감도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탁 끊어버리고 사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요, 지금 이 말씀의 문맥으로 볼 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지금 예수님 옆에 있겠습니까? 이미 갔어야 됐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예수님 곁에 이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뭐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핑계를 대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핑계. 근데 꼭 핑계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오늘 내일 돌아가실 일이 병원에서 자, 그 보호자들은 대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사업자 어디 뭐 외국으로 출장 가려고 하다가도 그걸 다 캔슬하고 어떻게 해요? 일단은 스탠바이,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그러나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60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 죽은 자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들 속에서 믿음을 갖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들끼리 장사하게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을 불렀잖아요. 내가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 돌아가실 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버지 장례하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앞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도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는 그렇게 하고 나를 와서, 내게로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는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오늘 내일 하는데, 예수님 아버지 다 장례 치르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지금 아버지의 장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야, 장례는 그냥 장례일 뿐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죽은 자들은 그냥 장례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장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그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버려. 네가 지금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 너는 가서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 너에게 아직 기회가 있으니 너의 부모님에게, 너의 형제들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내가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돼. 너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죽어가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지금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빨리 가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줘야 돼.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시면 장례 잘 치러야지. 나쁜 마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죽는 것, 장례 어떻게 치를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느냐, 그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느냐. 너는 가서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줘라. 내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은 장례를 내가 어떻게 치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의 방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례의 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장례가 주어지기 전에 내가 할 일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중에서 망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죽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하는 것, 그것이 자녀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지게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실컷 인생을 소위 말하는 대로 혹은 뼈 빠지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고 나니까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타지 영원히 그 죽지 않는 곳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아비규환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대단하게 치장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아시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래요. 우리의 인생의 이 짧은 인생 속에 참된 인생에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영원히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큰 풍성한 쉼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비밀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인생에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게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고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부모죠. 두 가지예요. 자녀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아니면 포기했든지 그래서 그냥 방치한 경우, 그런 경우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으면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말 잘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공부하라,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된다 이래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녀들의 머지않은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녀들 공부하라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말, 와, 꿀송이처럼 답니다. 이런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녀는요, 말하지 않아도 공부를 해요. 근데 대부분은 싫어해요. 왜? 그게 귀찮거든요. 그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때 왜 공부하라는 걸 안 했지? 그때는요, 그래도 생각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맞춰지고 끝날 때는요, 돌이킬 시간도 없고 돌이킬 기회도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그때 아이고, 내 아내가 말하는 걸 들을 걸, 내 자식들이 말하는 걸 들을 걸, 부모님이 말하는 걸 그때 들을 걸.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바꿀 수 없는 결과, 바꿀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땅의 삶이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가 있네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나라 임금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상을 치르면서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신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우리 임금님이 천국에 가셨을까? 그랬더니 어떤 신하들은 아이고, 왕이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통치를 했고 그리고 또 좋은 성품을 가졌으니까 천국에 가셨을 거야. 임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아, 감정이 안 좋아, 그런 신하들은 천국에 못 가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금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런데 그 임금 곁에서 임금을 가장 잘 아는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임금님은 천국에 못 가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 임금 곁에서 가장 잘 보좌를 하고 임금을 가장 잘 아는 신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임금님이 천국에 못 갔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요? 다른 신하들이 묻지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임금님의 성격을 잘 아시지 않는가? 우리 임금님의 성격이 얼마나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분인가? 어디 잠깐 행차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어떻게 가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그 행차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셨던 분이 우리 임금님 아니신가?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임금님 곁에서 임금님을 보좌하면서 임금님을 얘기했을 때 임금님은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다네. 당연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으시니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신 거야. 준비할 일이 없으셨던 거지.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셨을 거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없고 영원히 버려지는 지옥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말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은요,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났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는 다 맞춰질 텐데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